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역대상 저희가 그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회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성막 안에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지금 사진을 좀 찍은 게 있는데, 보면은 1번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곳이 이게 성소의 부분이죠.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다라는 거죠. 2번이라고 쓴 곳은 그 안쪽에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말은 더, 지극히 더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3번이라고 쓴 게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게 이제 법궤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회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회막을 다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회막을 다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다른 성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궤도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은 거기 고리가 있어서 나무 막대를 끼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거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는 게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유대교가 전달된 게 일본의 신도가 아닌가,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요거를 옮겨야 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회막을 이렇게 펼쳤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또 접고 이동해서, 또 서라고 하시면 거기서 또 회막을 펼치고, 이거를 가다가 서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가 선두에 섰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리더로 하고 거기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그 회막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실로라에다 두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실로. 그래서 그 회막이랑 법궤도 같이 해서 그 실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 그곳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거는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사무엘을 지도해 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그 전부터 계속 괴롭혔던 부족 중에 하나가, 강한 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져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회의한 끝에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단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합니다.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전쟁에서 그 패배를 하고, 또 더구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죽어요. 이스라엘로서는 완전히 최악이죠.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로에게 있어서는 그 법궤가 전리품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또 재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놓으니까 신전 그 우상이 쓰러져 버리고, 또 그게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죽음과 종기, 병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자기들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줘요. 어떻게 돌려주냐면은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돌려줘요. 그래서 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토까지 가도록, 중간에 이렇게 들리면, 혹시 소가 어디 중간에 들리면은 아마 우리에게 온 재앙은 다른 이유일 거다. 그러나 혹시 이 소가 곧장 간다면은 그 재앙은 바로 이 법궤로 인한 재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소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정말 이 소가 이스라엘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결국 이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서 2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거기서 20년 동안 법궤가 이제 머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갖고 갔는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증거궤라는 말이 법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인데, 그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날개예요, 날개. 그룹 날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위에 있는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터로 갖고 가면은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지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법궤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2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갖고 오지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정도에 했던 큐티죠. 자, 그 내용을 역대상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멘.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오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갈고리에 이 나무를 껴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짊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이 그 말씀을 잘 찾아보질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서둘러서 했는지, 다윗 왕에게 있어서 법궤를 갖고 오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저쪽에서 일로 갖고 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죠.
근데 이 웃사라는 사람, 이 웃사와 아히오는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죠. 그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웃사와 아히오는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자기 집에 이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2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저기 어디 창고에 있었던지 어디다 모셔두었던지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그런데 그걸 이제 웃사가 옮기는 거였죠. 그런데 수레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소가 이렇게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걸 잡았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성경을 보고 야,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쳐다볼 때 째려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신 분일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 볼 때 말 조금 틀리면은 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일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웃사와 아히오 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지만 법궤의 그룹 사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은 혹시 나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잘 드리지 못했을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도 그 이름이 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어떨까요? 그 법궤를 우리 집에 들여올까요? 웃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실망을 해요. 우리가 동기도 좋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일이 어떨 때는 중단될 때가 있어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데 중단돼서 다윗은 크게 실망을 하고 그런데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궤를 자기 집에 넣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저는 용기보다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얼마간 놓느냐? 3개월을 놓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그 사람의 집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친척들과 아마 오벳 에돔이 자주 가는 식당 주인도 축복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이발사도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그 가게가 잘 될 거예요. 잘 됐을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다윗이 이거를 유심히 봤을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 일을 중지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개월을 하나님을 만났지만 3개월을 그 법궤를 두었지만 이 사람은 그 법궤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사람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된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만 그곳을 법궤를 두었지만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용기를 얻고 다윗이 또 자세히 조사를 하고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수레에다가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레위인이 이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첫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본래 갖고 오려고 했던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메어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처음에 그거를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해야 될 과업, 저기서 이거를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다윗은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에서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미갈처럼 다른 생각을 하면 20년이 돼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오베데돔 같은 사람 그러한 자세로 만나면은 3개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정말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도 기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찬양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간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최악이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해. 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콩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0명에서 10일 동안 콩고를 다녀왔는데 저희 그곳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교회를 3개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씩 거기를 다녀왔고 마지막 날 월요일 날에는 이제 4번째 개척할 교회의 장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붕도 없고 그냥 넓은 공터만 터만 좀 빌려놓은 데에서 저희가 의자를 놓고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많이 왔어요. 한 1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드라마를 했고 또 성경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특별 찬송하면서 또 콩고 말로도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이렇게 막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일치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랬나 봐요. 난 잘 말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앞에 나오더니 앞사람 어깨를 잡고 기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돌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기차를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양복 입으신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일생에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집회를 하고 화요일 날 저희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수요일 날 밤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이 그 선한교회예요. 그 교회가 선한교회의 창립 예배예요. 처음 드리는 예배. 우리가 월요일 날 창립하기 위한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창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저희는 떠났지만.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아침에 비가 오더래요. 그것도 4개월 만에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내리는 비인데 일요일 아침에 내리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예배 딱 끝나고 좀 비를 내려주시지. 아침에 비가 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단 그 장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공터 바로 옆에 있는 청년 집이 있어요. 저희도 거기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 청년한테 집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빌려주고 집을 다 이렇게 좀 치우고 의자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비가 오는 가운데 창문도 없고 그런 좁은 곳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교회의 창립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북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요, 통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이렇게 하는데 탐탐이라고 하더라고요. 탐탐. 근데 그 박자가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이 흉내낼 수 없는 박자고, 그리고 이걸 치면서 한 사람이 또 옆에서 나무떼기로 옆을 쳐요. 이렇게. 이 저희는 박자가 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박자가 한 5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피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음악이 아름답고 너무 흥겹고 아이들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예배에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들에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희가 다녀간 뒤로 우리가 어땠는지. 그 중에 한 마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사카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셨다. 처음부터 들어오셨다. 이게 우리들이 같이 예배드렸고 같은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같은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아침에 내리는 비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기쁨을 빼앗갈 수 없구나. 할렐루야. 예배자의 그 기쁨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운 삼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궤를 메고 오는 사람, 모든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주의하는 그냐냐도 모두 고운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삼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뿔나팔과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심벌주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켜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습니다. 이 3절이 아마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에 그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배 안에 감사와 헌신이 있죠.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은 고운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나팔과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 여러분 우리는 드럼과 기타와 키보드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박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목소리,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 위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예.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리고 같은 법궤가 들어왔는데 다윗은 예배자였고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다윗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경박하다고 그를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자세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말은 참 명예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목사인 것보다, 내가 무슨 역할을 맡는 것보다, 내 이름 명함 앞에 쓰여진 어떠한 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라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간구하며 드리는 나의 이 마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시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뻗은 손을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안심하게 하옵소서.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듯이 그곳이 그 아기의 삶의 자리이듯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